책임. 1961년 1월 20일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 3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취임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물으십시오. 이 말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이행하면서 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혼돈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은 생각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만을 주장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만 외치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양산해 내게 되고 온갖 문제가 분출되면서 썩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숙한 그리스도인의 관심사는 교회가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요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교회에서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면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관심사는 내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칭찬받을 만한 교회는 성도들이 한결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만을 생각하면서 그 책임을 충성스럽게 행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성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항상 나에게 해주기만을 요구하면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성도인가? 아니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나의 가진 것들을 드리면서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 성도인가? 룻기 4장 처음 장면에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 아무개로만 불리고 있습니다. 아무개는 자기에게 돌아올 권리만 생각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보아스는 자기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생각하면서 희생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두 사람 중 어떤 쪽을 더 많이 닮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아무개에게 권리가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룻기 3장에서 보아스와 룻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피차 결혼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만 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을 두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기업을 물을 첫 번째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을 물을 자격을 갖춘 첫 번째 사람이 룻과 결혼하게 된다면 보아스가 아무리 원하여도 결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보아스는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편법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오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첫 번째 자격이 있는 아무개를 성문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장로 10명을 증인으로 삼기 위해 성문으로 불렀습니다. 그 당시 성문은 마을의 모든 일을 의논하고 결정했던 장소였습니다. 보아스는 이 일을 성문에서 공개적으로 행함으로 문제의 소지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이 있는 자가 미처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아마도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을 때 땅을 저당 잡히고 얼마의 돈을 빌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엘리멜렉은 죽었고 나오미가 그 땅을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당 잡힌 돈만 갚으면 땅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만 갚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아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아무개에게 소상하게 이야기해주면서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는 첫 번째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만일 보아스가 이 사실을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첫 번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은밀히 룻과 결혼하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이 사실을 기업 물을 첫 번째 권리를 가진 자가 알게 되었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보아스를 고소하면서 재판을 벌였을 것입니다. 내가 1순위인데 보아스가 가로챘다고 인신공격하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으면 악착같이 그것을 차지하려고 다툼을 벌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보아스였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편법을 쓰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모든 사실을 알게 해주고 이 일을 공개적으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보아스로부터 자신이 나오미의 소유된 밭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이 있는 자라는 말을 전해 듣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어쩌면 보아스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보아스는 어떻게 결정이 난다고 해도 받아들이기로 이미 마음에 작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룻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보아스는 욕심을 내어 자기가 그것을 꼭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면서 그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은 어찌 되든지 룻이 행복하게 되기만을 바랐던 뛰어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을 물을 1순위자인 아무개가 적극적으로 내가 물으리라고 말한 이유는 보아스와 같은 희생정신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땅을 상값에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아스의 말을 듣고 보니 내가 엘리멜렉의 밭을 소유하여 부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이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적은 돈만 투자하면 이제 나는 많은 땅을 손에 넣을 수 있구나.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지. 보아스, 이런 사실을 알려줘서 고맙네. 내가 값을 물으겠네. 사람들은 자기에게 돌아올 유익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반드시 취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빠르게 계산을 한 후에 기업을 물으겠다고 말한 아무개처럼 말입니다. 기업 물을 첫 번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엘리멜렉의 밭을 물으겠다고 말하자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밭을 소유하게 되면 어떤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지 말해줍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보아스는 지금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말한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기업을 물을 자가 해야 할 일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처자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기업을 물을 자는 땅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롯도 취하여 그를 통해 자손을 낳게 하여 엘리멜렉의 가문의 대를 잇게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듣게 되자 기업을 물을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땅을 얻을 수 있다는 말과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신이 나서 내가 물으리라고 말했던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지게 되는 책임에 대한 말을 듣고는 말을 바꾸어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고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져야 할 때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며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기업 물을 첫 번째 자격이 있었던 사람은 손익 계산이 매우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돌아올 유익을 위해서는 권리를 악착같이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주어진 책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회피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업 물을 두 번째 자격이 주어졌던 보아스는 상대방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기꺼이 행하면서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룻기 말씀을 통하여 처음에 한 말과 나중에 한 말이 달랐던 두 사람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은 룻기 1장에 나오는 오르바와 4장에 나오는 아무개입니다. 오르바는 나오미가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나중에 자기가 한 말을 바꿉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기업 물을 1순위자였던 아무개도 처음에는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불리한 조건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슬그머니 발을 뒤로 빼면서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은 처음에 한 말과 나중에 한 말이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말을 바꾼 이유는 자기가 앞으로 감당하게 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눈앞에 보이는 대로 행하며 자기 욕심대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큰 축복으로부터 제외되는 비극적인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우리도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면 보아스처럼 주어진 책임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아스처럼 값을 치르면서 책임 있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삶에 큰 복을 주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아무개가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는 보아스와 같은 멋진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